7월 1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욕심에 이끌려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참 못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참 잘못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지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악인이 잘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들을 닮겠다 또는 그들과 함께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1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살면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하는 것을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을 짓는 데 설계가 중요하듯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22절까지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런 면에서 이들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세상으로는 여전히 잘 되는 삶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2절까지의 말씀은 아마도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부터는 그 표현 자체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솔로몬 개인이 썼다기보다는 어떤 지혜로운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자들이 이 말씀을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23절에 공정한 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0절부터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게으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요한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당한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은 올바른, 공정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선의로 대하는 입맞춤과 같다. 참 외국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하는 게 참 쑥스럽고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뺨을 대고 인사를 하는 게 참 다반사인데 그 일은 내가 적이 없다, 너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가 악수를 하듯이 그런 면에서 공정한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어느 날 밭을 지나가는데, 남의 밭을 지나가는데 제주도처럼 돌담이 있고 그 밭에 보니까 참으로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로 덮여 있는 돌담으로 된 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보기에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상의 참 게으름,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게으르게 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가 많이 깨닫게 되었다. 즉 타산지석으로 삼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내용이 33절부터인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것이 남의 정리되지 않은, 게을러서 관리되지 않은 그런 밭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게 된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가 3번 강조되는 것을 봐서 이 시인은 좀 더 뭐뭇하자 하는 것이 모아지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하게 되면 이것이 모아서 인생이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악인보다도 인생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 모든 곳에서도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참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게으름의 결과가 결국은 가난으로 이어지며 그 가난이 강도같이 와서 어느 순간에 온다는 거죠. 강도란 이야기는. 그다음에 곰핍은 군사 같다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24시간 또 365일 일평생이라는 그 시간을 악한 자들과 함께 도모하며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게으르게 살지 말 것을 또 역시 동시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장의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보다는 좀 더 읽자,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말씀을 실천하자 하는 삶을 우리가 이 하루를 사신다면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될까 하는 그런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24시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떻게든 악하여 무엇이든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에 최고의 길로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덜 벌리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자기 밭조차도 하나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밭이면 괜찮게요.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자는 남의 밭을 보면서
하나님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밭과 내 영혼의 포도원을 하나님 정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묵상을 이 아침 해보게 됩니다. 그 집을 알 수 있으면 화장실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말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겉으로는 근면하게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내면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혼의 밭과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귀한 24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악인들과 짝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주님 굽어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적용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밭이 내 영혼의 포도원이 하나님 아버지 가시덤불과 풀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주신 열매로 충만한 과수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송이송이마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공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